한 주간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서 체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체험하는 믿음. 지난 주간에 서점에서 눈에 띄는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평소 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제목이었지만 요 근래에 우리가 주제로 삼고 공부하는 내용이라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요일마다 저희는 민수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생명의 삶 우리 큐티의 묵상이 새벽마다 또 민수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백성민자, 셀수, 기록할 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numbers라고 얘기합니다. 번호들,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1장에서부터 사람의 수가 기록돼요. 그런데 전체 내용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광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광야를 다른 사람은 사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황량한 들판, wild field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계세요. 하여지간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사막이나 또 광야나 거친 들판이나 모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주는 귀한 인사이트 몇 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2000년, 2015년에 초판이 나와서 2년이 지난 책이었지만 광야를 공부하는 저에게 아주 새롭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사실 그 책은 광야를 이야기하기보다 광야를 걷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안내서였습니다. 특별히 광야의 내용보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책에서 처음에 주제로 삼는 것은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가사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유행가 중에서 많이 있지요. 인생은 어떻게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맞아요.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것 같지만 몰라서 묻는 질문이잖아요. 김성환 가수가 부른 인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코러스.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이킬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코러스.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인생을 노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후회, 화살같이 빠르다고 하는 것, 인생은 나그네, 다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인생을 뭐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뜻한 바를 인생은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등반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인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선에 따라서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노력하는 특별히 많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높은 고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올라가야 합니다. 더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미들스쿨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듯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많은 책들도 여기에 반영하듯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다르지 않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고지점령, 높은 곳을 점령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많은 책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라 생각하는, 그래서 인생을 끊임없이 올라가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내려다봐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인생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관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성취감도 있고 멋있게 사는 방법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그래서 더 1등이 되는 법, 더 높이 올라가는 법, 뒤처지지 않는 법, 미끄러지지 않고 잘 살아가는 처세 방법, 그리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가져가야 할 등산 장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은 얼마나 더 높이 가느냐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은 광야를 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점인 목표인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낮아지면 실패한 것 같고 또 높이 올라가면 성취한 것 같은 그런 비교의식에 수일 수 있지만 광야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보이지만 광야는 오르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늘 가도 그 자리인 것 같고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어제 보았던 그 산이 평지가 되고 오늘의 평지가 내일은 다시 골짜기가 되는 아주 변화무쌍한 그 길을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어갈 때 산을 오르는 사람은 로프를 준비하고 등산화를 준비해야 되지만 광야를 걷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걷는 방법을 택하고 그리고 그 사막에 필요한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지요.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산에 오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 높이, 더 좋은 점수, 더 멀리,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와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큰 실수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를 사는 인생인데 산에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등산화를 신는다면,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로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얼마나 버거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결혼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여인의 마음 한 장 붙잡기 위해서 평생 자기의 인생을 다 주듯 그래야만 여성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아서 큰 성취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힘든 곳이며 때로는 나 혼자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며 때로는 그 모래바람에 섞인 그 모래가 나의 앞길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인생의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가 잘 자라다가 속썩여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할 수가 없대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생에 적신호가 다가온 거지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기울어서 내가 그만큼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옮겨야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광야를 걷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왜 나만 이런 광야에서 거하냐고,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는 다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광야를 누구나 다 어려워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의 집합체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를 다시 한번 들어 쓰셨지요.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40년간 버려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양치는 자는 법정에도 못 나갔어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천박한 신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살았지만 그가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요. 엄마에게 멀어져서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됐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길 모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뜻대로 정처 없이 간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에는 하나 고민이 있었죠. 자기 후세를 이은 아들이 없어서 늘 100세 때까지 고민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13년 동안 진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야 할 때도 있었고, 남의 용병 노릇하면서 자기에 속한 사람들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었던, 때로 말하면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은 형에게 팔려서,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형들에게 팔려서 아버지를 나중에야 배울 만큼 그는 가족의 어두운 면을 갖고 있었던 광야를 치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잡혀갔고, 룻과 나오미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과 아들을 잃은 불쌍한 여인들 이야기.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그 나름대로의 고난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광야에서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을 한 분이셨습니다. 광야, 때론 외로움과 괴로움이 이어지는 곳, 꼭 우리의 인생 같지는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 중에서 나는 인생이 광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꼭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편찮음과 건강의 악화를 통해서 슬픔에 잠긴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20대에서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정상에 서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눈에는 불꽃 이는 듯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40대,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길을 지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40대, 50대, 60대에 적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 사람은 이게 다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인생에서 한번 고배를 마신 사람은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끊임없는 자책감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인생을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만드실 때 그들을 사용하게 한 배경이 산이 아니라 광야였고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은 광야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방향만 정확해도 사실은 사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막이 두려운 이유는 동서남북을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로가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그 도로에 맞춘 지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요즘엔 구글 지도가 나와서 음성만 하면 자동으로 다 알려준다면서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는 말만 해도 스스로 찾아주며 길을 안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첨단 컴퓨터도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1990년 초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에 첫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이 뭔지 아세요?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목표를 정해놓으면 자기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지도를 가지고 비행기 날듯이 높은 산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고 골짜기에 있으면 떨어지면서 낮게 날아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한 대 가격도 한 200만 불 한다고 그러죠. 집 서너 채 값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얼마나 정교하겠어요. 아주 고성능 컴퓨터와 수없이 넓은 지도를 그 속에 입력시킵니다. 바다에서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가운데 사막이 있는데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막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형 지물을 가지고 산이 있으면 산을 목표로 해서 돌아가거나 높거나 낮아야 되는데 사막에는 기준 삼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막을 통과해서 목표물을 타격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빙 이란 쪽으로 그 미사일을 돌려서 다른 사막 기준 삼아서 돌아서 옆으로 공격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사막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가 사막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지도는 등고선까지 잘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높이까지 안내합니다. 그런데 사막은 높이가 필요 없어요. 어제 내가 있었던 높이가 오늘은 골짜기가 되고 오늘 골짜기에 있던 것이 내일은 저 높은 산에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만약 지도처럼 정확하게 짜여진 인생이라면 낭망하고 실패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로는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지 않겠어요? 급성 당뇨 아니면 암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는 그런 선고를 들으면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현실인 것을 때로는 내가 잘하던 그 사업과 잘 공부하던 자녀가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누구나 우리 인생은 지도처럼 잘 짜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 날 보이지 않던 까마득한 그 산이 내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락바람 속에서 우리는 추운 날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광야와 사막에 비유한다면 맞을 것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낮에는 쪄 죽을 만큼 덥고 밤에는 혹독하게 춥습니다. 사막에서 더워 죽기보다는 추워서 얼어 죽기 쉽습니다.
산은 올라갈수록 정상이 눈에 가까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막은, 광야는 가도 정상이 보이질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는 산이 있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의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가 실패자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것이라고.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닌 새로운 약속의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라고.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 잘 안전하게 벗어나는 것이 목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나침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갈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모래바람처럼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그곳을 헤매고 빠져나가지 못할 때에 주님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혼을 향한, 그리고 천국을 향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올바른 방향을 삼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도가 아닌 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나침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뒷장 좀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르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 두 단어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말씀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되지만 히브리 말에는 어원이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광야, 미르바로, 마라다, 나바르, 이것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앞길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캄캄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민둥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가시덤불만 있을 것이고 색깔은 암갈색, 그리고 고요와 그리고 조용한 뿐입니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광야로 들어갔고 예수님도 큰 일을 앞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옆에서 지켜봐서 압니다.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일하던 모든 것도 놓아야 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으로 드는 심경의 변화는 부정을 하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도 도움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고 좋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도울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건강할 때는 의사가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혹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토록 믿었던 의사가 다 낫게 해줄 것 같지만 그는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그때 깨닫지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외롭고 아무도 도와줄 리 없다고 하는 것. 내 부모도 내 자녀도
현대 과학의 최첨단 의료도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아를 점검하고 내가 산에 갔을 때 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않았나, 혹은 광야에 있을 때 왜 내 손에 로프가 쥐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연약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들 게 없어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느냐? 광야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오로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날아가던 메추리들, 동쪽에서 바람을 억지로 불게 해서 방향을 틀게 해서 그들의 지경에서 그 고기를 먹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되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던가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셔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확실히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건 틀린 말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셔도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밖에 의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때로는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는 여러분 고난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은 그냥 올라가도 돼요. 이미 등산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놓치진 않아요. 혹시라도 깊은 산 중에 가도 높은 봉우리 올라가면 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불빛이 보이면 그 방향을 쫓아가면 우리는 그 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야는 어제 갔던 그 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똑같은 길을 간다고 성공의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 했던 사업 흥했다고 해서 오늘 또 하면 성공할 보장이 된 것 아닌 것입니다.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행복했다고 내일도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닮았어요. 산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사막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들어갈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낙타입니다. 또 하나는 가이드입니다. 낙타는 빨리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자기의 혹에 쌓인 지방물을 분리하면서 수일 동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낙타가 필요합니다. 그 낙타를 가지고 사막에 가야 해요. 사막을 지날 때 말을 가지고 가면 말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말을 타며 인생을 질주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말을 낙타로 갈아타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말은 빨리 갈 수 있으나 곧 지쳐 말도 주인도 모두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지도자로 삼으셨을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저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은요,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 이후에 40년 광야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광야를 잘 알았어요. 광야에서 그는 실패한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참 비참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 소득도 없이 장인의 그 양을 대신 쳐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빌붙은 인생이었어요. 자기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러면서 40년을 그렇게 살다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 왜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몰랐어요. 그러나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가 무서운 것,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 광야에서 양치는 법, 광야에서 염소를 잘 먹여 살리는 법을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해내실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인사이트 아니에요? 전 여태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를 가르치게 될 때에 적어도 광야를 아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광야를 잘 아는 모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실 때에 광야를 잘 아는 가이드를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사막에 지도 하나 있다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에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목적지도 몰랐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잘 도착했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이드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흉년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없었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모래밭의 모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13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가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시는 그가 왕궁에 있을 때 푸른 초장에 누워서 지은 찬양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양들을 몰아가면서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는 그 목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다윗에게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몽둥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건 그와 함께하는 동행을 의미한 것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동행자로 삼았습니다. 맞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돕는 이가 필요합니다. 헬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갈 때는 동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광야를 가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이 광야의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돕는 조력자로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평평한 곳에서는 기도 없이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으니까. 정상이 보이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러나 광야를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의지해서 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향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정한 목적지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빠르다는 것이면
이 길로 돌아가는 것, 마치 우리의 크루즈 미사일이 직접 가야 된다고 최단 기간을 정해놓고 선을 그었으나 이 길로 가면 추락하고 마라.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제시해서 가야만 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걸음을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광야에서 배울 수 있고 광야에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광야라고 정의했는데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 우리의 경험과 축적된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산이 나타나고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바른 방향, 하나님 영혼을 향한,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더 우리를 잘 듣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광야 속에서 인생을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광야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도록 우리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느낍니다. 평지에서는 몰라요. 산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의 가이드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내는 것이라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광야길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그 믿음 붙잡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